실질적으로 부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던 어떤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녀들이, 자매가 흩어져 살던 자매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 다리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참으로 원통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자식된 도리로 안 들어드릴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서로 고민하던 끝에 그냥 내 집이 조금씩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이아 반지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녀들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기를, 최근 그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구입했는데 굳이 우리가 돌려드려서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잠시 빌려다가 어머니 잠깐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그 돌아가신 후에 다시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다이아를 빌려다가 고급스러운 포장된 그 박스에 반지를 넣고, 그러고는 자녀들이 그거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반지를 받은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어머니께서 어린애같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는 불빛 아래 이리도 비춰보시고 저리도 비춰보시고 가슴에 품어도 갔다가 얼굴에 부벼도 갔다가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갑자기 물 한 그릇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물 한 그릇을 갖다 줬는데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입에다가 넣으시고는 물을 삼켜서 꿀꺽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족하시듯이 다시 병상에 누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는 이 애미가 극락갈 때 가져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멘붕이 온 거죠. 안절부절을 못한 거예요. 그 빌린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찾아서 돌려줄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그때 어머니의 배를 받아서 반지를 찾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들이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다,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막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화장한 후에 그 화장한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긴 찾았는데 그 반지가 너무 손상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남매가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빌려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화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새벽 동틀역에 아주 몸집이 좋으신 신사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장이 멈춰버린 그 시신 앞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시신의 오른손을 보니까 시신의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져서 죽어있는데, 왼손을 보니까 왼손에는 뭔가를 이렇게 꽉 쥔 상태에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온 그 친구들이 가정 그 친구 집에 막 전화하고 막 부산을 떠는 그 순간에 의사가 조용히 그 시신에게 다가가서 그 움켜진 그 손을 하나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피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손가락이 펴질 때쯤에 그의 손에서 하트 2장이 땅바닥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2장의 하트를 보는 순간에 의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거 38병땡이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연인 즉슨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가 그날 어느 아는 지인의 초상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따기는커녕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심적으로 이분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스톱판 한가운데 수북히 쌓여있는 그 판돈 위에다가 정말 그 떨리는 손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제 남아있는 그거를 다 올리는 한 후에 이렇게 콩닥콩닥 뛰는 그 심장을 부여잡고 그 받은 그 화토빛 2개를 손에서 딱 쥐고 그걸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였겠어요? 산발 광땡이 거예요. 근데 이 패가 나오면 그들만의 룰이 있는데 그 약조에 따르면 이미 건 그 판돈의 3배 이상을 받는데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놀라고 기쁘고 막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정에 그가 화토 2장을 미쳐 이렇게 막 펼치기도 전에 그냥 한 말만 더 듣다가 심장에 쇼크가 와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허무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랬던 실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1생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목적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뭐 어린아이가 됐든 학교를 들어가면서 또 그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대학을 들어가면 또 성인이 돼서 그렇고 하여튼 뭐든지 저도 사관이 됐지만 사관이 돼서도 또 청년도 됐지만 청년이 돼서도 계속 뭔가를 만들고 목표를 세워서 그 골을 어떻게 성취시키느냐를 계속 액션 플랜으로 적어서 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사업체를 크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정치가나 아니면 의사, 변호사, 또 음악가, 뭐 선생님 뭐 할 것 없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또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간호장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간호장교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간호장교가 아니고 그대로 사관이 돼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도 구세군 사관으로서 또 담임 및 그 담임사관의 이출사관을 보필하는 상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물론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 저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그런 소망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구세군의 여사관으로서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사가 되면 좋겠지만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 또 그리 딱히 제가 원하는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해 또 달려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열방을 품고 영혼권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삶의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며 이루고자 또 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 각자 환경과 놓여져 있는 것들이 달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공통된 목표라면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막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막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동안 한 16년 넘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모님, 저도 정말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뜻은 뭡니까?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수지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되나요? 말씀에 순종하고 버른 것에 10의 1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되나요?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잘 섬기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유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너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겁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제자를 만드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오로지 병만을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병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서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무리이기는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 어떤 무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당신 곁에 가까이에 두시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을 증거할 예수님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잠깐 비춰주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선지자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그럼 마지막 절도 똑같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르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여기서 스스로 자문하기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반을 쪼개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 또 그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봤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은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것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장차 그 받을 제자의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한 것 이상의 그러한 큰 축복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자 양육에 목사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과 달리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학식이 높아도 돈이 많아도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재주가 많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자격이나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이지? 모두 몇 명이에요? 너무 쉬워. 그 예수님이 딱 그들만 불렀을까요? 이 성경을 연결시켜 있다 보면 12제자 이후에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을 짠 하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궁금하시면 펴보세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해요.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지 살해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속뜻은 주님 원하시는 게 더 있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매주 음식을 했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단서를 하나 붙이셨어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바로 축복받는 길, 영광의 자리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동안 모아놓은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께 와서 진리를 배웠고 영생을 얻는 방법도 배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큰 영광의 기회를 단숨에 잡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엄청난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 털털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청년이었어도 주님의 제자로 쉽게 나설 수 없었을 텐데 이 청년에게는 엄청난 great 포제스한 그 자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청년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축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재물과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택하였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풍요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중요하다면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하고 좋은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긴 큰 비커에 넣었습니다. 잘 아는 예화일 거예요. 비커 밑에는 금젠등을 놓고 1초에 80, 0.017도씩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놓았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 비커에서 뛰어올라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를 0.017도씩 올라가게 하는데 그 개구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후에 보니까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그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비커병에 놓여진 개구리처럼 조금씩 그 환경에 적응돼 가고 있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차, 화장실 몇 개씩 달린 공갈 같은 집, 명품으로 도배를 한 가방, 옷, 신발, 거기에 비싸고 기름진 음식, 이런 거에 둘러싸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썩어 없어진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죄송하지만 세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화에 허무하게 돌아가신 그 두 분을 들었듯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물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학력, 간구하는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이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물질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버는 것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쌓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쫓으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두 사람의 답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결코 잘못된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갈 거야 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는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일을 먼저 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남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러고 점점점 했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십시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한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1박 2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지난주에 받은 교육은,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받은 교육은 스튜어십이라는 청지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아는 얘기라서 다 그냥 그런 대로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딱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뇌리에 딱 바뀌어가지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버거운 일이 아닐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은 아닐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돼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청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파일을 하나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으신 하나님의 파일을 하나 이렇게 딱 받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파일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몇 등분을 나누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파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커다란 앨범 하나를 꺼내서 하우스 자기 지휘먼트 이렇게 나가는 그런 쪽에다가 한 적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조각을 잘라서 2개의 벽지를 만들고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에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다시 치장을 하는데도 하얀 조각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 합의에도 하나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 저기 크림이 2장입니다.
누가 있어요?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직접 그 파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청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조금밖에 없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거 가져온 파이잖아. 저는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광범위하게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제가 받은 거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계속하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자신의 것에 먼저 둡니다. 자기 모기지 페이하는 거, 자기가 굴리고 있는 차, 그리고 자기가 쓴 크레딧 카드, 자기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자기 치장하는 거 이런 걸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두 팔을 주시고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건강으로 하나님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게 먼저고 그것을 다 해놓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저는 이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그 본문 39절의 말씀처럼 자기들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린 모두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전 구약시대,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있는 이 신약시대의 것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길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경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바로 곧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상업인 배, 그물,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겁니다.
진정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언약처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가정 되시고, 사업도 되시고, 그런 직장도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소인국 나선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